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교회들마다 이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고등부가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워십도 준비해가지고 친구들을 초청하고 또 인근에 있는 교회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문화 행사였습니다. 저도 고등부 다닐 때 그 행사에 참여도 했었고요. 또한 고등부를 가르칠 때도 여러 문학의 밤을 지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연습을 시키면서 제가 이제 항상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이 동작 하나하나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동작이 되게 소극적이고 되게 작아 보이는 어설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팔을 움직이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를 해야지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잘하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때 구경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정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할 때는 저 사람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오버를 해가지고 동작을 할 때 보는 사람들이 저 정도는 나는 흉내를 내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 앞에서 하는 사람이 잘한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스펀지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TV에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자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온갖 재능을 뽐냈는데요. 그런데 자신은 재능이라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출연을 했는데 출연해서 보니까 방청객들 중에서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방청객이 더 잘하는 경우도 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재능이야 하고 나왔던 사람들은 되게 멀쩡고 민망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흉내를 낼 수 없을 때 그 재능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가 없고 특별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바로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 즉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 기본적인 것들을 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당신 성도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주일에 교회 가겠네?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럴 때 그 생각은 뭐냐면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성도인데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한다는 건 뭡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일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는 주일에 무조건 교회 가. 이것이 그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하면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뛰어넘어야지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해야 되는 겁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요.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시간에 딱 앉아서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거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부합한 성격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오늘 방금 읽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보복과 원수에 대한 그런 원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보면요. 38절과 43절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 말씀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보세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기준이 나온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준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기준, 그 두 기준이 나오는데 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8절을 보니까 보복은 이렇게 하는 거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거야. 43절 말씀 보면 원수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생활 기준이었어요. 이 정도만 하면은 욕 먹지 아니하고 그래 잘하고 있어. 아 그래 뭐 그런 거야. 이렇게 인정받고 넘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 상태로 있다면 너희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생활 기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생활 기준은 우리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않았던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또 알고 있는 뉴스에 보면 가끔씩 단골 메뉴로 나오는 말이 있죠. 이게 뭡니까? 38절입니다. 보복에 대한 38절 보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자, 보복에 대한 뭡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죠?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말씀. 자, 출애굽기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같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출애굽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법정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가해자가 있죠. 그 다음에 가해자가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 피해자가 있죠. 자, 그런데요. 이 가해자에게 주는 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사는 법정에 가면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가해자가 돈이 많아요. 가해자가 권력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피해자는 연약해요. 그러면 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어떤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러면 가해자가 힘이 있다면 손해를 끼친 만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지금 법정에도 그럴 거예요. 옛날 법정에도 그럴 거예요.
항상 이 법은 어디로 하게끔 되어 있냐면요. 힘 있는 자에게끔 유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해야 되는 게 법인데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연약한 자를 위한 법이 아니고 강한 자를 위한 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힘이 있으면 피해자가 힘이 없으면요. 내가 피해자한테 손해를 끼친 만큼 가해자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야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100만 원 손해를 끼쳤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피해자한테 손해 가지 못하도록.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개인적인 보복을 정당하게 시키는 말씀으로 악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내가 피해를 받은 것만큼 돌려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받은 것만큼만 돌려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가지고 나를 한 대 때렸어요. 자, 우리 눈을 뜨시고 내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저 사람한테 한 대 때리면 마음이 후련합니까? 후련하세요? 예. 집사님은 성인이에요, 성인. 한 대 맞았기 때문에 한 대 때렸다고 해서 마음이 후련한 것이 아니라 몇 대 때려야 돼요? 한 대 이상을 때려야 돼요. 예.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세 대를 때려야지 내가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한 대 맞았기 때문에 한 대 때린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후련해지면 성인입니다, 성인. 예. 사람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에는 이, 눈은 뭐냐면 너가 때릴 만큼만 받아. 한 대를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 두 대 때리지 마. 이렇게 해서 이에는 이, 눈에 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더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은 너도 오른쪽 뺨을 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왼뺨도 돌려야 돼. 그 전에는요. 너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은 오른쪽 뺨을 때려. 이게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었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왼쪽 뺨도 돌려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한 대 맞았으니까 두 대를 오른쪽 맞았으니까 왼쪽도 뺨도 돌려야 돼. 이런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냥 뺨으로 때리는 것이지만 이 여기의 원문은요. 되게 엄청난 고통을 받을 만큼 세게 쳤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고대 근동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뺨을 맞은 거는 되게 모욕적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디에 가슴을 맞는다든가 등을 맞는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기분 나쁘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뺨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되게 모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른쪽 뺨을 내가 맞았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오른쪽 뺨을 저 사람이 나의 오른쪽 뺨을 때렸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의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상대편이 어떤 손을 써야지만이 나 오른편을 때릴 수 있겠어요? 오른손으로서는 내 오른쪽 뺨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 문화는 왼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죠. 우리나라도 오른손 제비, 그죠? 유대인들도 오른손 제비란 말이죠. 오른손 문화예요. 그럼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지 때릴 수가 있습니까? 손등. 그렇죠. 손등이죠. 손바닥으로 뗄 수가 없어요. 손등으로 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 문화에서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맞았다는 것은 더 모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오른쪽 뺨을 때렸어요. 오른쪽 뺨 때려 손등으로 때렸어요. 되게 모욕적인 일을 당했어요. 근데 되게 모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그럼 오른쪽 뺨을 맞은 걸로 맞았는데 보복하지 말고 너희들의 지금 문화는 너희들의 생각은 한 대 맞으면 오른쪽 뺨 맞았으면 오른쪽 뺨이 때려야 되는 거지만 그러지 말고 왼뺨도 돌려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대로 하면 성도가 아니야.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능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고발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소송 해보셨나요? 예. 예. 자, 소송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죠? 근데 소송을 한다는 건 뭡니까? 고발을 한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로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죠?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법의 힘을 통해 가지고 강제로 저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고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야죠. 예. 그래서 이 법정에도 예, 소송하면은 그 전에 합의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합의가 안 될 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법정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합의를 잘 해야 해서 해결하는 게 좋지, 합의가 안 돼서 법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합의하지 않고 무조건 법정까지 가는 사람들은 나는 너하고 잘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무조건 강제로 빼앗을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발을 가지고 무엇을 뺏으려고 합니까? 네. 네. 여기 말씀 보니까 고발해서 속옷을 지금, 그죠? 속옷을 지금 뺏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옷을 뺏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속옷을 뺏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 뭐 하라 그럽니까?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뭐 하라고요? 겉옷까지. 네, 겉옷까지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근데 이 겉옷은요, 이 팔레스타인 겉옷은 우리가 입는 겉옷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동에 있는 분들 보면은 뭐 검은색이나 흰 옷으로 이렇게 몸을 감싸지 않습니까? 이 겉옷은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냥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겉옷까지 줘버리면요, 이거는 겨울에, 이 밤에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면은 겉옷까지 줘버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또 한번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41절 말씀. 잠깐 뒤로 가네요. 41절 말씀. 4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들을 동행하고.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사람 군인들은 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억지로 일을 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범위가 뭐냐면은 오리, 4kg까지 일을 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그 힘에 겨워가지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가니까 로마 군인들이 누구한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고 얘기했습니까? 군에 있는 사람 힘을 보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로마 군인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한계를 정해놨어요. 몇 리? 오리 4kg까지. 자, 그래서 너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끔 하면은 몇 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908kg, 10리까지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요, 아무리 로마 군인이 너 이거 해가지고 저기 오리가 4kg가 그럴 때 네, 이렇게 하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힘든데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요 좀 봐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거 바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라도 뭐 하고 싶겠습니까? 빠지고 싶죠. 억지로 우리를 일을 시켰으면 수고했다 품삯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료 고용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좋다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서라도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그렇게 억지로 우리를 가더라도 심리까지 갖추어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돈이에요, 돈. 예, 돈입니다. 자,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돈 때문에 형제끼리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명절 끝나고 나면 그런 뉴스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보면 명절 끝나고 나면 항상 뉴스 중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뭡니까? 예, 돈 때문에 형제끼리 뭐 싸웠다, 뭐 부모 자식이 뭐 했다, 뭐 그런 경우들. 예, 눈 뜨세요. 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돈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물질로도 인색하지 말고 억지가 아니라 넉넉한 마음, 관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는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에 빼앗길 때 겉옷까지 주고 그 다음에 오리를 가게 할 때는 심리까지 가게 하고 그 물질적인 부분 이것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막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43절과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해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자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운 마음이 앞섰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생각하기도 싫은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도 정말 이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정말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얼굴 보지 않으려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오죽했으면요. 불구대천지수라고 했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불구대천지수.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부모의 원수와 같은 하늘 아래 살아서는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형제의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한 번 꺼냈던 무기는 다시 거두면 안 된다. 벗의 원수와는 같은 나라에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불구대천지수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무협지 만화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예?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부모님을 다 죽였어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협지 영화 보면은 예,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어떤 고수를 만나가지고 막 이제 또 무술을 연마하지 않습니까? 무술을 연마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산해도 된다. 이제 내가 더 이상 가르쳐줄 것이 없다. 그럼 이제 하산해가지고 그 원수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이 갚아주죠. 이게 무협지의 영화의 만화나 영화의 보통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예,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거기에 뭐 하라 그럽니까? 내 원수를 미워하라. 자, 그러면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있어요. 근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없습니다. 예,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셨지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이 뒤에 내 원수를
내 원수를 뭡니까? 사랑. 여기 위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는요 사람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통념적으로 뭐 했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개념.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한테 말한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너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그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사랑했던 이웃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의 그 범위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이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이방인들은 원수기 때문에 미워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웃을 사랑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봐라 세상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웃 사랑하잖아. 근데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한다면 너희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어? 그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6절, 4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서 뭡니까?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세리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야.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스스로 내 예수를 믿는 순간 성도가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신 교회 다닙니까?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는 성도입니다. 라고 인정을 할 때는요.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보다 나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정말 교회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목사야. 라고 이렇게 인정할 때는 어떨 때 인정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삶보다 더 나을 때. 그럴 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신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요. 성도라고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도님이시고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과 똑같은 범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저 사람은 목사이지만 정말 목사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보다 더 나아야 되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나아야지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뭐라 생각합니까?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다든가 여러분보다 못하면은 목사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의가 나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주의 예배에 참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도로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늘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더 의가 나타날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예배 빠지면 세상 사람들이 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 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의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준만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왼쪽 뺨을 돌려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옷을 빼앗길 때 겉옷까지 주는 거, 오리까지 억지로 가져갈 때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른쪽 뺨을 맞으면 나는 오른쪽 뺨을 때려야 되고, 속옷이라도 빼앗으면 강제로 나는 그것을 지켜야 되고, 억지로 오리를 가려갈 때 안 가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 누가 했다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까? 했다는 겁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맞았어요. 왼쪽은 돌려대지 못했지만은 오른쪽 뺨을 때렸으면 맞았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으면 오리를 갔어요. 속옷을 달라 했으면 속옷을 줬어요. 이웃을 사랑했어요. 이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쉽게 말하면 지금의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오른쪽 뺨을 때리며 맞고 있습니까? 속옷을 달라고 했으면 속옷을 줍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해서 오리를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의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른쪽 뺨을 맞는 것, 속옷을 주는 것, 억지로 오리를 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든지 강제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형식적으로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 겉옷까지 주는 것, 심리까지 동행하는 것,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것,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발성이 따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속옷을 주도록 하고 오리를 가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요, 이런 신앙생활은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왼쪽 뺨을 돌려대고 심리를 가고 겉옷까지 주는 것은요, 이 목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공산당처럼 독재자처럼 막 강압적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셔요. 예. 자, 잘 들어보세요. 눈 뜨시고. 막 그 교회 목사님은요, 주일 예배 결석하면 막 공식적인 자리에서 막 야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누구 집사님 오늘 왜 안 보시죠? 어디 가셨어요? 막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오면, 지난주에 왜 안 왔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성도님들 주일 예배 빠지지 못하도록 막 하시는 분 계세요. 새벽 예배 때도 막 출석 체크도 하시고, 때로는 막 헌금도 막 그냥, 왜 헌금 안 하시냐고. 막 그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목사님 너무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강압적으로 막 저렇게 하시지? 너무하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데도 보면은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렇게 하시는데도 보니까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숙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 보면요, 뒤에는 궁시렁 무슨 이거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주일 예배 한 번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막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막 몸을 감아주고 막 그렇게 막 헌금도 막 하러 강요해. 뒤에서 궁시렁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해요. 여러분들 뒤에 그런 분들 보시면 있잖아요. 뒤에서는 막 이거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앞에 가서는 해요. 따라 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런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이 됩니다. 성도님께서 믿음이 성숙해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딱 부흥되어 있고 믿음이 성숙하니까 정체가 됐더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 의까지 가는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까지만 다 간 거예요. 그까지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 교회에 나오라고, 뭐 어떤 목사님은요, 저 멀리 계시는데도, 성도님들이 집이 멀리 있는데도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40, 50회 참석 온대요. 막 하루 강제적으로 막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까지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스스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전도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보니까 큰 부흥이 나고, 성도님들의 믿음이 웬만한 교육자들보다 더 낮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는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야 되는 거고요. 속옷을 빼앗기면 겉옷까지 주는 거고, 억지로 올림을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고, 그리고 이웃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우리 교회 매일 성경 읽기 하지 않습니까? 자, 매일 성경 읽기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것은 매일같이 읽었습니다 라고 올리십시오 라고 한다든가, 뭐 교회를 섬기시라고 교회 기도해라고 억지로 여러분들을 오리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요. 억지로 오리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억지로 오리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심리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억지로 속옷까지 주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겉옷까지 주라는 겁니다. 스스로 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 읽기에 매일 단톡방에 제가 올리면서 읽으시면 한번 보시고 읽었다고 이렇게 올리라면 그냥 한 번 보고 읽었습니다. 여기서만 머물지 말고 두 번, 세 번 보시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읽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한 번 읽고 읽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네 번도 좋고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성숙된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48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은 내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될지, 또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살면 되지, 이렇게 기준을 삶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그냥 주일만 예배 드리면 되지, 다른 거 뭐 하면 돼. 또 나의 기준은 그냥 신앙생활 한 이 정도 하면 되지. 이런 기준, 내가 잡아놓은 기준, 세상 사람들이 잡아놓은 그 기준에 맞게끔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기준, 나의 기준보다 더 나은 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또는 강요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나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오리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할 심리를 가고 억지로 속옷이 아니라 스스로 겉옷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10시니까 10시에 딱 와가지고 또 예배 시간이 11시까지 딱 끝나고 그 시간만 나 할 일 다 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라는 겁니다. 목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시기 이전에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성도를 원하시느냐? 그런 성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그런 모습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또 그런 모습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감동시켜가지고 도전을 받게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보다 우리는 높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 못하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부터 비아냥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정말 자신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성도를 보고 자신들보다 못하는 성도를 볼 때는 뒤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제 교회는 아닌데. 그런데 우리랑 똑같아. 저 사람 교회는 아닌데 근데 우리보다 못해. 비웃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신들보다 더 나을 때 저 사람이 교회고 저 교회가 정말 교회 같고 저 사람이 정말 목사답고 저 사람이 정말 성도다워 이렇게 인정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높은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